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초행길이오니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늘 주님 편에만 설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이 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사탄마귀 세력 틈타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 또 무고한 생명들 지켜주시고 또 조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진노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역사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보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놓으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보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의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그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조나단의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바 사람의 아들 여사가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끝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환대했습니다. 포로로 삼지도 않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살라고 크게 이렇게 도와줘. 그 느부사라단이라는 동생 근위 대장한테 예레미야를 좀 환대해 우대해 주라.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포로가 포로 왕이 설령 그렇게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막 이제 포로로 끌어가고 막 그러는 와중에 이 예레미야도 포로에 끌려가는 그 속에 이렇게 섞여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레미야만 잘 살려둬 갖고서 포로도 안 되고 예레미야만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너는 참 바벨론을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까 항복하라고 맨날 말했으니까 너는 우리나라 편이다. 그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그냥 도망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어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좋은 집에다가 먹을 거 잔뜩 주고 바벨론 왕이 환대를 한다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저 예레미야는 저게 바벨론 첩자였네. 저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겠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벨론 왕이 너를 내가 환대하리라 그러고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한테 근위 대장한테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했던 이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 아니라 이 사람을 잘 우대하라. 그렇게 그 바벨론의 황제가 명령했는데도 뭐가 잘못돼 갖고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마라는 데서 이제 누군가가 알아본 거예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있는 자그마한 시예요. 라마에는 라마 나옳 선지자 학교가 있는 유명한 곳이야. 라마라는 데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이제 초이스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그 당시 바벨론도 또 그 느부갓네살이나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바벨론의 그 장군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높이 산 거예요. 선지자로서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도 힘있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뭔가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대하려고 하는 거야.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바벨론에서 아주 그냥 우대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이 예레미야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과연 비참한 진짜 다 황폐해지고 그냥 비참한 이런 조국을 자기를 우대해 준다고 바벨론으로 간다는 것이 마음에 썩 들질 않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느부사라단이 어디로 갈 거냐? 바벨론으로 가서 나하고 좋은 데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 남아 있을 거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이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기 전에 그가 다시 느부사라단이 다시 말하는 거야. 아 그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황제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새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다리아다. 그다리아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인데 이 그다리아한테 가서 다시 예전처럼 시드기야한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처럼 거기 가서 이 백성들을 돕고 그다리아 새로 세운 총독을 도와라. 그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선택권을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읽고 그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다리아에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를 우리가 읽으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많이 발견해요. 이 이방인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이 멸망한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그냥
포악하고 횡포하고 뭐 탐욕스럽고 남의 나라를 쳐부셔서 땅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패망이 너희에게 임한 것인 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앞에서 뭐 멸망시켜 놓고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시킨 건 멸망시키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맨날 떠들면서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는 너희 모습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절대로 우리가 멸망시킨 게 아니야.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그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한 번도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질 않아. 맨날 하는 짓은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말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런 말을 누구에게 듣냐 하면 느부사라단에게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듣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믿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입에서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정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민망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느부사라단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책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참 많이 한때는 그냥 교회들이 연신 사고가 나가고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한마디씩 심심할 때마다 마치 술판에서 안주거리 삼아 그렇게 떠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교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여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우지? 이런 희한한 말도 세상에서 흘러나왔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조롱하는 것을 아주 진짜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말하던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믿지도 않는 사람, 정말 세상에 푹 속한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이게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몰라요. 단순히 저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한테 말은 저렇게 해 그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 눈에도 하찮게 보인 거예요. 뭔가 잘못 보인 거예요. 그 참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대치가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기대치를 망가뜨려 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대장군, 그 왕의 근위 대장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거역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뭐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은 우리가 다 죽이겠어. 우리가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겠어.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피가 무릎까지 차오고 예루살렘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저렇게 불태우겠어. 이런 내용이 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맨날 연신 찾아대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또 예레미야와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창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멸망당한 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셔서 멸망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여튼 골라가면서 안 듣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다랴에게 예레미야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다 도망가요. 주변의 나라로 먼 나라로 막 도망가요. 전쟁에서 이제 안 잡히려고 포로로 안 끌려가려고. 근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그리고 많은 빈민들도 남겨놓고 또 이제 그다랴가 이 총독이 아주 잘합니다. 아주 사람들을 갖다가 으쌰으쌰 해갖고 참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래갖고서는 하나로 절망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닥거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필 얘기지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미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맨날 애국자인 척 혼자 하면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으쌰으쌰 이렇게 그 남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지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고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가 되겠다는 이 그다랴 총독을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참 미련 곰단지 같은 애국자 무조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포로로 남겨진 불쌍한 사람들, 또 조국이 멸망당했다고 다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야, 총독이 그래도 괜찮네,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우고 또 나라가 잘 이렇게 이제 패망은 했지만은 으쌰으쌰 하면서 잘 사는 것 같네. 그래갖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아지고 부흥하고 그러니까 다시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미친 사람, 그 사람 혼자 아니야. 그 옆에 또 몇백 명이 또 있어요. 그 이스마엘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애국자라 거짓 애국자들이요. 이것들이 싹 이제 그다랴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와 갖고서는 나라를 위함내시고 이렇게 그다랴가 다 환영해 주는 거야. 이방에 있던 사람, 도망간 사람, 그래 와, 우리가 한번 이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그다랴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총독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이 그다랴를. 그러니 이제 바벨론도 이제 끝이야. 이제 이 백성은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백성이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70년이 한참 있다가 70년 있다가 이제 총독으로 오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야. 아무도 뭐 총독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여기 기웃거리냐면은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이방인들이 주인이 없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슬금슬금
무너진 벽을 발길로 걷어차고 들어가고 약탈해가고 그 예루살렘에 간간히 버티고 있던 사람들한테 가서 농사져놓은 거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는 조국의 멸망을 맨날 외쳤지만은 어저께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내 말대로 됐다고 하나님 말씀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매일 뚫겨 맞았으면서 그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도 기쁘질 못해요. 사람들한테 가서 거봐 내 말대로 됐잖아. 하나님 왜 매일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때렸어. 이렇게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멸망당해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손톱만큼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끔찍하잖아요. 내 나라의 멸망을 신나게 외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멸망 안 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친 거지만 멸망당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슬픈 거예요. 내 조국이 없어졌는데 이 세상에 선지자 어떤 선지자라도 슬픈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거봐 내가 말했잖아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심판당할 그 날에 함께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날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도 그다지 편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마음이냐? 빚진 자의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마음,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편치 않은 마음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려는 마음이 그게 선지자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 마른 막대기나 예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갖고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일 하찮은 정말 예수 근처도 가보지 못하는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도 조롱거리가 된다. 오늘 본문 속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적장의 입에서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의 조국에도 대통령이 새로 뽑힌 사람은 사실 마음에는 별로 안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한 왜냐하면은 얼마나 세상이 그냥 아슬아슬합니까?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무식하게 사드도 한 수백 개 한두 대 더 설치가 아니라 수백 개를 그냥 대한민국 곳곳에다 설치해 놓고 수틀리면은 원자탄도 좀 만들어 갖고 잔뜩 가지고서 버티고 막 이렇게 해야
조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시대는 그거는 평화롭고 그리고 좋은 것도 힘 없으면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힘 있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처럼 쳐들어와 버리면은 우크라이나 그 TV에 나오는 애기들 죽는 거 보면서 한 가족이 그냥 도망가다가 폭탄 맞아갖고 엄마, 아버지, 자식 2명, 조그만 애기들 2명 그 자리에서 죽는 거 보고 야, 저거 얼마나 좋은 게 아니고 힘을 잔뜩 가지고 나서 나이스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잘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백성 잘못하면은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